오늘 새벽에 새벽송을 돌면서 오늘 특별히 성탄절에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일본까지 오셔서 남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라고 하는 곳에서 보장되어진 삶을 포기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도 의사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직종 중에 하나지만 미국도 그렇습니다.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하면 탄탄대로인 삶을 뒤로하고 이 한국 땅에 선교를 자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도 이 산골짜기에까지 말 타고 꼬불꼬불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서 위봉교회를 세운 루터 올리버 맥커첸, 1960년 11월 21일 세상을 떠나서 남사우스캐롤라이나 섬터 묘지에 묻힌 그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와 첫 번째 성탄절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고 첫 성탄 트리가 어떻게 점등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도 잊지 말고 선교사님들도 잊지 말자. 종편 방송이 JTBC라고 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 전인 2015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특집 다큐멘터리 한 편을 방송했습니다. 제목이 뭐였느냐면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내한 감리교 선교사, 그와 그의 사역과 그의 아내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방송이 되어졌는데, 이 방송을 홍보하면서 밑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 잊혀진 이름 윌리엄 스크랜턴, 130년 전 엘리트 선교를 담당했던 아펜젤로와 함께 버림받은 강도 만난 이웃이었던 민중을 위해 생애를 바친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상. 아펜젤로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주로 왕실과 그리고 양반계층과 서울의 4대 문안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로. 그런데 성 밖에 살면서 버림받은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면서 헐벗고 굶주렸던 사람들을 향한 사역은 누가 감당했느냐면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만 더 많이 기억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만 많이 기억하는데 윌리엄 스크랜턴을 좀 기억하자, 그런 뜻의 방송이었습니다. 이분입니다. 조선을 향한 생명과 사랑, 윌리엄 스크랜턴. 그리고 이분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스크랜턴. 남편을 여의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는데 이 아들이 의사로서의 탄탄대로를 뒤로하고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청했는데 어머니도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온 겁니다. 어머니, 나도 내 아들과 함께 가서 그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하겠노라고 따라 나섰던 어머니. 여러분, 이 어머니가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이고 이 어머니가 세운 이화학당이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근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이화여자대학교하고 뭐 한이 맺힌 거 있으세요? 최초의 여자 학교,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을 이 스크랜턴 여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크랜턴 여사가 중요한 일을 한 건 뭐냐니까, 이때 당시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대개 20대 초반의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자기 아들도 마찬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왔는데 알렌 선교사님들도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거나 독신이었거나 결혼을 했지만 거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50대의 지긋한 나이가 드신 어머니 같은 분이 와 계시니까 선교사님들에게 위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가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나이 드신 어머니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자들을 만나고 환자들을 대하니까 더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한국 2018년 대회 포스터고 여기 한국기독학생회에서 이 것들을 파워포인트로 하나 만들었는데 슬픈 조선의 역사, 아연, 에오게 그리고 윌리엄 스크랜턴 이런 PPT를 띄워주었는데 이런 겁니다. 마포구에 서울의 마포구에는 여러분 아연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연역. 그리고 또 새로 이번에 역이 하나 생겼는데 에오게 역이 하나 또 새로 생겼습니다. 이 지명은 아주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885년 조선시대에는 갓 태어난 아기들의 사망률이 48%였습니다. 2명이 태어나면 1명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 돌이 되어야만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아이 사망률이 너무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1800년대에. 그래서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죽은 아이들을 돌이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을 이런 아이들은 이제 무연고자가 되어서 그런 아이들의 시신을 갖다가 묻는 장소가 바로 아이고개, 아이고개. 한자로 아현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을 묻었던 슬픔의 장소. 왜 아이들이 이렇게 죽었을까요? 의료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의료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연이라고 하는 이곳이 아이고개를 줄여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애오게라고 이름을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개나 애오게나 아연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죽어서 묻힌 것입니다. 무연고자. 돌이 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이런 조선의 이 슬픈 역사, 이런 현실을 슬퍼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윌리엄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병들면 대책 없이 죽어가는 여자들, 가난한 백성들, 어린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이 슬픈 현실을 바꾸어 줘야 되겠다라고 헌신하면서 한국 땅을 밟았던 윌리엄 스크랜턴. 이 사람은 미국의 뉴헤이븐가의 명문가의 자제입니다. 명문가의 자제일 뿐만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탄탄대로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의사보다도 더 뛰어난 의술을 가진 미국의 최상류층의 1%의 삶을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술은 어떻게 했느냐니까 보세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 있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날이든지 낮 10시에 와서 미국 의원에게 보이시오. 이게 병원 앞에 쓰여져 있는 문구예요. 미국 의사 스크랜턴에게 오면 된다. 누구나 오면 된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면 오늘 우리가 저기 가서 이제 오후에 붕어빵을 구울 텐데 돈 받아요? 무료요? 여기도 무료예요. 무료로 와서 누구나 무료로 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이분이 열어주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이 세운 병원이 시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는데, 시자가 한자로 베풀 시자입니다. 그래서 시병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한국명으로 윌리엄 스크랜턴의 이름을 따서 시병원이라고 붙였다는 이름이 있는데, 1892년에 한 해 동안 5082건의 치료를 하셨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걔가 놀라죠. 그 당시에 5082건이면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하루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10명씩 했다 그래도 3,000명인데 하루에 10명이 뭐예요? 그 어려운 환자들을 치료하되 극빈계층들을 주로 치료해서 고쳐주었는데 모두 무료. 모두 무료. 스크린턴은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의사가 가는 걸 뭐라고 하죠? 왕진이라고 하지. 왕진. 근데 우리 의사들은 왕진 가면 돈 받아요. 근데 이 의사는 안 받아요. 헌신적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이런 스크랜턴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병원들이 계속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서울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보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의 고름을 함께 입으로 짜내면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함께 할 때 그들의 병이 이 의사에게 옮겨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섬김, 그 예수 닮은 모습, 그 예수의 정신을 보고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한국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두 명의 선교사님이 있는데, 장로교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고, 감리교 선교사님은 아펜젤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에 동시에 내립니다. 발을 동시에 내딛었대요. 왜? 서로 누가 먼저 왔다고 조선 사람들은 분명히 싸움박질할 거다는 걸 알아가지고 동시에 내렸대요. 근데 이제 0.001초까지 찍는 카메라로 찍었다면 누가 먼저 왔긴 왔겠지. 근데 동시에 내렸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884년 12월에 조선에서 갑신정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하고 뒤숭숭한 이런 상황에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아펜젤러가 왔고, 언더우드는 총각 선교사로 제물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서울로 가려고 하는 걸 생각을 했더니 도무지 서울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으니까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아내는 다시 일본으로 되돌아가서 우리나라가 좀 안정되면 다시 오겠느라고. 왜냐하니까 아내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출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일본으로 그 배를 타고 다시 가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독신인데 혼자 서울로 입경을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지요. 윌리엄 스크랜턴은 5월 달에 서울에 온 것으로 기록이 나옵니다. 4월 달에 제일 먼저 언더우드가 왔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윌리엄 스크랜턴이 왔고, 그리고 7월 달에 아펜젤러와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보다 먼저 온 의료 선교사님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먼저 왔습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님은 원래 조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선교사님으로 갔었는데, 중국으로 가서 의료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중국에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때에 조선에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다치고 청국 군대와 일본 군대가 싸우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알렌이 와서 누구를 한 사람 치료하느냐면 왕의 측근인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객들에 의해서 칼로 온몸이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막 몸이 자해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꾸매면 되지. 우리는 꾸매는 기술이 없었어요. 대장금 보니까 뭐 꼬맸는데 아니 그런 기술도 없어서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민영익을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 줍니다. 근데요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고종이 보면서 야, 이 서양의 의술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병원을 하나 세워주는데 그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으로 확대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으로만 병원으로 하는 것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의사들이 남자니까 여자들이 다쳤는데 여자들이 와서 남자들에게 이렇게 치료를 맡기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스크랜턴의 어머니 스크랜턴 여사가 미국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여자 의사 선교사님을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의 메타 하워드라고 하는 여자 의료 선교사님이 1887년에 한국에 옵니다. 최초의 여자 의료 선교사가 옵니다. 그 여자 의료 선교사님을 맞이한 고종과 명성왕후가 너무 기쁜 나머지 병원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병원 이름이 뭐냐면 보구여관. 무슨 여관? 보구여관. 아이고,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하게 알아봤네. 보구여관이란 뜻이 뭐냐면 병든 여인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집, 이런 뜻입니다. 이 여관이라고 하는 말이 잠자는 여관이 아니라 계집 여자에다가 관자, 거처를 뜻합니다. 보호하고 구하고 구원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여성기관. 이 여성기관이 시병원 옆에 하나 건물을 따로 주어서 이 보구여관이 여성병원으로 최초에 세워지고 이 여성병원이 확대되어져서 이화여자대학병원이 됩니다. 알아도 이렇게라도 좀 해요. 알았다 이런 표정이라도 좀 지어. 가만히 이러고 있지 말고.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많이 환자들이 막 2년간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던 의사가 병이 들어버립니다. 메타 하워드가 병자들을 치료하다가 병이 듭니다. 병이 옮았는지 어땠는지를 모르는데 하여간 건강을 잃어가지고 도무지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본국에서 귀환 명령이 내려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오느냐면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아까 그 보구 여관을 계속해서 이제 감당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데 그때 한국에 제일 문제가 뭐였느냐면 결핵이라는 병들이 너무 많아서 결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쓰러지고 죽어가고 쓰러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 셔우드 홀이 하나 고안해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실이라고 하는 저거를 고안해내서 저거를 판매해가지고 그 이익금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시병원입니다. 보구 시병원이고 옆에가 이 여자들만 있는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병원, 오늘날로 말하면 이화여자대학병원. 다 여자들이죠. 아마 이분이 스크랜턴 여사 아니면 쇼돌이나 얼굴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옛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크랜턴 여사에 의해서 세워진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이화학당. 근데 이화학당에 학교를 열었는데 이 아들을 아펜젤로는 배제학당을 열었어요. 지금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을 열었는데 사람들이 밀려와요. 왜 밀려오느냐면 그 갑신정변이나 이런 것들이 나라가 변혁이 일어나면서 뭐가 없어지느냐면 과거제도 이런 게 없어집니다. 양반 상놈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여전히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양반 상민의 제도가 절폐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면서 과거 제도가 없으니까 양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자녀들을 세상에 널리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려고 하려면 뭐를 배워야 되느냐? 영어를 배워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서양의 의술을 배워야 된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에 양반의 자제들을 서로 보내려고 배제학당은 미어 터지는데 이화학당은 파리를 날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자들을 안 보내는 거. 여자들 학교 보내면 큰일 난다. 여자들을 교육시키면 망한다. 큰일 난다. 이거 잘못된다. 여자들은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잘하면 된다. 이런 음식만 잘하면 된다. 아이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당시 양반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대요.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못돼 먹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옛날에 있어서 학교를 열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랜턴 여사가 어떻게 했느냐면 병들면 여자들은 내다 버렸고요. 남자들은 극진히 치료했어요. 왜 치료했느냐니까 집안에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제사를. 그래서 여자가 병들면 치료하는 것보다도 조금 치료하다가 안 되게 생겼으면 산에 갖다 버려버린다든지 산에 갖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묶어놔가지고 돌아올 수 없도록 꽁꽁 묶어놓습니다. 나빠요, 나빠요? 아주 나빠요. 그랬던 때에 그런 버림받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과부들, 고아들, 병자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치료하면서 학교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화여자대학교의 시작입니다. 누가 했느냐면 선교사님들이 했습니다. 나라에서 한 거 아닙니다. 고종이 한 거 아닙니다. 명성황후나 민영익이나 이런 개화파, 김옥균 이런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서 예배로만 만족할 수 없으니까 성경 공부 모임들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들은 이름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학습문답, 세례문답을 할 때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름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여자들에게도 이름을 주자. 그때부터 여자들의 이름이 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마리아, 박에스도 이렇게 당시 성경의 이름으로 이름들이 하나씩 지어지기를 시작을 해서 여자들이 이름을 갖게 되고 일제시대에는 또 일본식의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서 아들 자자 이름이 여자들에게 되게 많잖아요. 미자, 숙자, 말자, 놀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죠. 이런 일본식의 또 이름이 계속 되어지는 게 이제 나오는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런 시병원이 세워지고 이런 학교가 세워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면서 이제 성탄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니까 스크랜턴 여사가 이 성탄의 트리를 이화학당에 제일 처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이 무엇인지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마 새벽송도 그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기록은 없어서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이화학당에 또 배제학당에 그리고 정동감리교회나 상동교회에 이런 추리들을 세우면서 성탄의 축하 예배들을 드리기를 시작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탄절 전에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면서 연극도 하고 선물도 주고 하니까 양말도 걸어놓고 선물도 받으면서 초콜릿도 주고 서로 선물도 나누는 이런 일들로 서울 사대문 안의 장터가 왁자지껄합니다. 떠들벅석해지니까 조정에 있던 민비가 명성황후가 선교사님을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그 성탄절이 도대체 무슨 날이요? 왜 저렇게 장안이 시끌벅적하오? 그 연유를 내게 말해주시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예수 탄생의 이야기와 성탄에 관한 트리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조정에다가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그때 조정 안에 왕궁 안에 성탄 트리를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명성황후에게 선물로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명성황후, 그 고종, 그 조정이 어떤 곳이에요? 예,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천주교가 먼저 왔지만 천주교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전부 잡아 죽이고 선교사님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조정, 그 왕실 안에 성탄 트리가 세워지게 되고 그 왕비가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인 줄 아는 모양이지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이 위봉에 와서 복음이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탄트리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왕실에 왕궁에 수천 년 동안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던 왕궁에 그 모략과 술수가 가득했던 왕궁에 나보다 네가 잘 되면 안 된다. 서로 여러분 옛날 그거 드라마 보세요. 정조 때 영조 때 보세요. 노론 소론 남녀만 당파 싸움 해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자기가 세운 왕을 세우려고 자기 가족 거기 보내려고 별의별 권무술수와 이런 것이 가득했던 게 조정 아니요, 왕실 아니요. 왕실이 우러러볼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 곳에 예수 탄생을 알리는 성탄의 트리가 세워지고 그 민비가 그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민비가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도 알지요. 일본 자객에 의해서 민비가 왕궁에서 시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나라도 국권을 잃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그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그때에 그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왕궁까지 전해지고 그리고 그것 이후에 계속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방방곡곡에 가서 선교의 복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병원도 선교사님 잉골드 여자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한강 이북에 세워진 세브란스 시병원, 이 최초의 병원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워진 병원이 예수병원이에요. 전주 예수병원. 무슨 병원이요? 예수병원. 예수병원. 이름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예수병원. 예수병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 그래서 1886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 이화학당에서 한국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가 점등되어지고 성탄 찬양이 울려 퍼졌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옵니다. 주로 누가 찾아왔느냐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녀, 과부,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학교에 모인 이런 여인들이,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이런 여인들이 그 성탄절 전날에 이 학당에서 모여서 성탄을 축하했던 그 모습.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탄생하기까지의 족보에도 4명의 여자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들도 슬픔을 가졌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비참한 현실에 있었던 그런 여자들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이 역사가, 한국에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어진 이 학당에서 주로 여자들이 모였겠죠. 여자들이. 전에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전에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15살 되기 전에 다 그냥 시집 보내고, 여자가 태어나면 안 태어났어야 될 것들이 태어났다 그러고, 남자가 태어나면 애지중지했던 이런 유교의 문화 속에서 여자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형상이요 존귀한 자다. 여성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다.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양반 상놈의 제도를 절폐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은혜 속에서 여자들은 비로소 살맛 나는 삶을 갖게 되고,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어지고, 비로소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과 환희들을 경험하게 되어졌던 1800년 후반대의 첫 번째 성탄.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성탄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양말에 선물을 담아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애들은 산타클로스가 준 선물로 알고 기뻐했다고 전해지는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못 전달받은 것이죠. 평양에서도 노블 선교사님 부인이 성탄 전야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해 놓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면 성탄 전날 밤에 우리 집에 사람들을 초대했다. 부인들 약 30명이 왔다. 여자들 3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우리는 기도하고 노래하고 성탄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과자와 사탕, 밤으로 그들을 대접했다. 오늘 우리도 이따 이제 과자도 나누고 사탕도 우리가 준비된 거 있는데, 사탕도 할 수 있다면 초콜릿이랑 그냥 나눌 거잖아요. 그리고 성탄절 아침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두 방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바닥에 앉기도 하고 일부는 뒤에서 서기도 하여서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오라고 했더니 작은 예배당에 200여 명이 모였다. 아더라는 선교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했고, 김창식 씨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선물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질서를 지켰다. 뭐를 지켰다고요? 서로 선물 받으려고 난리친 게 아니라 질서를 지켰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제 신문에는 이런 내용들이 경험되어지면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독립신문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성탄절은 선교사들로부터 전해진 문화 복음으로서 참으로 소중하다. 한민족 역사에서 최초로 성탄절을 소개하고 기념하며 기록한 신문이 독립신문인데, 서재필 씨가 창간한 신문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 크리스마스를 휴무라고 밝힙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휴무.
크리스마스에는 쉰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이었던 독립신문 1896년 12월 24일자에 보면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내일은 누구의 탄일이라? 탄일종이 땡땡땡 때 그 탄일, 탄생, 성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소개하는 신문 기사가 나오니까 누가 읽었겠어요? 양반들, 사대문 안에 있는 사람들, 조정 사람들이 읽었겠죠. 아, 성탄절이 예수님이 구원자로 탄생한 날이구나, 예루살렘에. 그리고 독립신문과 대한그리스도인회고에는 배제학당,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라고 그랬죠. 배제대학교. 배제학당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열렸는데 주로 성탄 연극을 공연했대요. 성탄 연극. 우리 어렸을 때 이스라엘 전에 뭐 했죠? 성탄 연극 했잖아. 우리도 연극. 마리아, 서로 마리아 하려고 하고 서로 요셉 하려고 하고 이런 연극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요. 그런 연극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배지학당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성탄을 기념하고 그리고 선물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새벽송을 하면 새벽송 하는 집집마다 선물을 나누어주면 그 선물을 보따리를 매가지고 와서 이제 주일날 아이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죠. 아펜젤러 선교사에 이어서 서울 정동교회 이대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님이 세워졌는데 최병헌이라는 목사님이 세워졌어요. 뭐라고 그분이 말을 했느냐면 대한천지에도 대한민국 대한천지에도 성탄일에 기념하는 정성과 경축하는 풍속이 점점 흥왕할 줄로 믿노라. 아멘이죠? 대한민국에도 이 조정만이 아니라 성탄일을 기념하고 성탄에 예배하고 성탄을 찬양하는 이런 정성스러운 문화와 이런 경축하는 풍속이 점점 흥왕케 되어질 줄로 믿노라. 아멘. 그리고 이 신문은 1899년 12월에 또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 성 안과 성 밖에 예수교 회당과 천주교 회당에 등불이 휘황하고 여러 천만 사람이 기쁘게 지나가니 구세주 탄일이 한국에도 큰 성일이 되었더라. 한국 땅에 성탄절이 큰 잔치날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한국의 성탄절이 중요한 축제일, 잔치날, 예배날로 정착되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감당했느냐면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거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병원에서도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람들만 고친 게 아니라 이화학당 보부여관에서도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의료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최초의 여자 의사들이 탄생을 해요. 그리고 시병원에서도 남자들을 모아서 의술을 가르쳐요. 그들에 의해서 최초의 남자 의사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신학교를 세워요. 평양에. 그곳에 한국 사람들을 불러서 신학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 안수가 주어져서 한국교회 최초의 7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과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그래서 1900년대에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독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몰려들었느냐면 교회당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 이런 문화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 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성탄의 소식을 함께 들으면서, 그래서 노블 부인 선교사님의 일기에는 뭐라고 써야되냐면 성전 문지방 회당 문이 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뭐가 상할 정도로? 문지방이 얼마나 밟고 다니, 이게 상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성탄절에 교회당에서 하는 성탄 연극을 처음 보는 거거든. 처음 보아. 신기하고 놀랍지. 이런 걸 보면서 시대한 관심을 가졌고, 전통적인 우리 명절이 설날과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사 지내고 귀신에게 절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잔치하면서 축제하면서, 무슨 뭐 여자들은 그 제삿날 제사상에 오지도 못하고 저 부엌이나 지켜, 이게 아니라 남녀가 하나 되어서 잔치하고 예배하고 춤을 추고 연극하고 이런 문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생각했겠죠. 서재필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 1896년 12월 20자 신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신일이라는 성탄절을 알리는 기사가 실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저 밑줄 그은 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밑줄 그은 거 시작. 우리 주님도 그날은 출판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출판할 터이니 그리대로 하시오라는. 네. 뭐라고 실렸다고요? 우리 신문도 쉰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성탄절에는 우리 신문도 쉴 테니까 성탄절에 신문 안 나온다고 섭섭해들 하지 마시고 그리 아시오. 이 성탄절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신문 만드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잔치하고 예배하고 축제하는 날이지 사사로운 일들을 하거나 돈 벌거나 이런 날이 아니니 그리들 아시오. 신문은 언제 만들 거냐? 28일 날 다시 신문을 만들어 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성탄 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문 기사가 그렇게 소개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역사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나님 2023년 다시금 성탄의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봉산성 위봉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성탄 트리를, 그리고 저 앞에 7m짜리 저런 트리를, 그리고 성탄절에 붕어빵 굽는 것을, 그리고 새벽송 도는 것을, 그리고 풍남광장에 가서 버스킹하는 것들을 작지만 하려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는 판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런 문화를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다 외면해버리고 여자들은 선교사님들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 좀 하시고 고개만 이러지 말고 이러지 말고 이럴 게 아니고 지금 이럴 정도가 아니라고 엎드려 절해야 된다고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이런 걸 망각하고 그죠? 어쩌다 그냥 된 줄로 알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어진 게 어쩌다가 저절로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그들의 자신들의 편안함과 출세를 다 내려놓고 잃어버린 땅을 향하여 수개월 동안 배멀미하면서 배 타고 와서 정금을 바쳐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문화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감당했던
선교사님들, 스크린턴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리고 그의 어머니 스크린턴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 왔던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전라도에 찾아온 전킨 선교사님, 이눌서 선교사님, 금산교회를 세웠던 테이트 선교사님, 그리고 유봉교회를 비롯하여 60여 개 교회를 세운 마로독 선교사님, 루터 올리버 맥커천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다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초창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4명의 여자들이 등장했는데, 이 여자들은 세상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도 인정도 안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을 성경은 사람 취급하고 성경에 기록되게 하고, 이름도 안 지어주는데 이름 지어서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오게 하고, 그 여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홀대했던 때에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에게 교육을, 여성들에게 의료를, 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름을 지어주면서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존귀한 사상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었던, 그리고 성탄의 주님을 알게 하고 믿고 구원 얻고 생명 얻는 교회들을 세워서 구원의 방주로 사용했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잊지 말자. 잊지 말자. 기억하자. 감사하자. 마음에 새기는 그런 성탄절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제 새벽송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역사들을 잠깐 추적하면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휴전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 속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면에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과 목숨 바친 희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 바치려고 오신 아기 예수님의 말구유 탄생에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은 기독교에 비치고 사는 민족이구나, 기독교 없이는 안 되는 민족이구나, 그 은혜가 이 땅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의 가슴 속에도 편만하게 펼쳐져가는 복된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뭉클한 선교 역사, 성탄의 역사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잊지 말자. 그들의 은혜를 잊지 말자.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지 말자. 말구유 탄생의 낮아짐과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높은 보좌 버리시고 오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탄탄대로 출세가도 그 복된 삶을 다 내려놓고 이역만리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서 아이들 다 희생하고 병들고 지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돌맞아가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 신앙의 선배들, 의료 선교사님들, 복음 증거자들, 우리가 왜 그들을 잊고 지냈는지, 그 문화들을 왜 이렇게 홀대했는지, 교회들이 왜 그 문화들을 다 내버려버리고 그냥 된 줄 알고 그냥 자기 교회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는데 성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한국교회의 선한 역사들을 다시 기억하는 이 땅의 민족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